오늘은 불통이면 지옥이고 소통이면 천국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말이 서로 통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라 안에서도 말이 통하고, 교회 와서도 말이 통하고, 직장에서도 말이 통하고,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참 살맛나요. 그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유엔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인정하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도 한국은 선진국이다 인정이 됐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리고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너무나 부러워한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러시아나 중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우리나라를.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코리아에 K자만 붙이면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환영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K방역, K문화, K푸드, K화장품, K자만 붙으면요, 막 서로 살라고 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웬 난리입니까, 여러분?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지구가 전체적인 위험을 받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뭔가를 결단을 해야지만 되는데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장관이 이렇게 말한대요. 대통령님, 한국도 그렇게 한답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야, 한국이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한국이 세상에서 존경받는다는 뜻이래요.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모른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곰곰이 연구하고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요, 한글에서 그 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글을 읽고 쓰는 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읽고 쓰고 온 국민이 다 하는 나라가 없대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 이도, 그분은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만약에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죽었거나 정도전한테 죽었더라면은 한글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피 흘린 사람들은 고통스러웠겠지만 이렇게 한글이 만들어서 지금의 이 한국의 놀라운 문화의 융성함이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글이 반포된 지 570년 만에 한국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목사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느냐? 예. 같은 말로, 같은 글로 뜻이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인류도 처음에는 언어와 말이 하나로 잘 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벽돌을 구워서 성과 탑을 쌓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돌은요, 인류의 역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온 발명품입니다. 벽돌이 그런 겁니다. 마치 지금의 휴대폰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휴대폰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휴대폰이 정말로 예전에는 전화하려면 공중전화에 쭉 줄 서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화를 하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녹음도 하고 쇼핑도 하고 차비도 내는 이런 세상, 정말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예, 남편 없이 다녀도 휴대폰 없이는 못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벽돌이 그랬습니다. 벽돌을 발명해가지고서는 집도 튼튼하게 짓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경기장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사원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모여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벽돌이 그런 놀라운 발명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말이 통하니까. 그 당시는 말이 하나였거든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잘 통해서 이런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고 성을 쌓고 집을 짓고 탑까지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벽돌로 성읍을 쌓고 집을 짓고 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탑까지 만들었습니다. 탑까지. 자, 100번 양보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집을 지어서 잘 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탑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탑. 땅에다가 농사 짓고 집을 지어서 살면 됐지 왜 굳이 탑을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것이 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 탑을 쌓은 목적이에요.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쌓았던 탑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탑은 무너지게 되고 비바람이 쳐서 지워지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냈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14분의 대선 후보들의 얼굴과 이름이 대한민국 모든 벽에 아주 가득 차 있어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니 그거 보통 결단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분들 중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나왔다면요, 그 이름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분들 중에 공의와 정의를 나라 위에 바로 세우고 이 험한 세상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백성을 주인으로 알고 종처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벽돌에 새겨진 이름, 벽부에 새겨진 이름을 부러워하거나 너무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같이 흩어지지 말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퍼져라. 그래서 그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인물처럼 모여가지고서 썩지 말고 흩어져라. 퍼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사람들은 안 가요. 가라니까 안 간다니까요. 빨리 가. 싫어요. 이러면서 탑을 쌓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앞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이 복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5,200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15억쯤 됩니다. 미국은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구석구석에 제일 넓게 퍼져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랍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엇이 반드시 세워질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도 하지 못했고, 독일의 히틀러도 하지 못했고, 태평양과 아시아를 집어삼켰던 일본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하지 못하고, 가장 인구가 많다고는 중국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데, 모든 곳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복 받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사람들은 탑을 지어서, 여러분, 탑을 높이 쌓는 것은요, 엄청난 기술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기록에 의하면 한 100m쯤 쌓았을 거라 그래요. 지금도 100m 탑이면 놀라운데 그 7,000년, 8,000년 전에요, 100m 탑을 쌓았다는 것은요, 지금 우주선에 타고서 화성까지 가는 그 이상의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일은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손 만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박수치고 본받고 배우는 놀라운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를 냅니다. 그리고 그 선교비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6분에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한 일로 10년 넘게 단 한 달도,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꼬박꼬박 전달되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선교비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언어와 말이 하나이니까 죄를 짓는구나 하시고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태국어 이런 많은 말들이 생겨나고 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벌은요,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불통이면 지옥이고 소통이면 천국이다. 예, 불통이면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되면은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요 답답하고요, 오해를 하기 쉬워요, 갈등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사탕 전도를 하는데 제 방에 오시면은 큰 바구니에 사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요 저희 방에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읽으면은 제가 사탕을 2개씩 줍니다.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잘 있는 아이한테는 3개를 가져가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알아라. 그런데 오는 아이들 중에 80%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 번 오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못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워요. 어떤 아이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사탕 2개를 가져가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인데 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자, 이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렇게 읽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밖에서 들으면 교회가 밥도 주나 봐. 멸치볶음, 요한복음 뭐야 도대체? 오해를 할 만하지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더 놀라운 오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들어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재자를 주셨으니. 와, 제가 아멘 할 뻔했어요. 독재자를 주셨대, 독재자를. 그걸 밖에서 들으면은 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재자를 주셨다고? 아니, 교회는 독재를 갖다가 부추기는 거야? 이거요, 큰 오해가 생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걸 읽고 나서, 엄마 교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사탕 주는데 뭐 읽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독재자를 주셨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에 성경이 완전히 와전이 돼가지고 오해가 돼서, 교회가 못 쓰겠대. 독재자를 주셨대, 독재자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읽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갈등의 여지와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통이면은요, 점점 지옥에 가까워지고, 제대로 소통이 되면은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언어가 달라서 싸워요. 고양이는 꼬리를 착 세우면은 싸우자는 뜻이고, 개는 꼬리를 탁 세우면 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하고 놀고 싶어서 꼬리를 탁 세우고 가니까 고양이가 어쭈리 네가 뭔데 하면서 확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요 막 자다가 깨어난 싸나운 마누라 같은 그 고양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박질 하자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서, 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발전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 글을 읽거든, 말이 통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통이면 지옥이고요, 소통이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서로 통하는 것은 행복이고 천국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성복교회는 이렇게 당회가 소통하고 재직회가 소통하고 구역 간에 소통하고 온 교우들 간에 사랑으로 소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통하여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통을 할 수 있고 연합을 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화평의 소통을 만들어내시는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언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이게 십자가의 언어예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고스톱판에는 쓰리고 신앙생활에는 쓰리 다 같이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같은 언어가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화목이 일어나고요. 소통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곳에서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곳이든지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